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실수할 때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면 이제 이불을 발로 찬다라고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실수를 할 때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말의 실수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행동의 실수가 더 큰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실수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될 텐데, 말의 실수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나라 말에는 특별히 속담에도 몇백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에 대한 속담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서적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이런 이 말에 대한 이 인생 가운데서 참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메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마지막 메일이라고 보냈나? 제가 얼른 클릭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현섭님 3일 후에 이용권이 만료돼요. 늘 김현섭 목사님, 김현섭님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만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점점점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구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어떤 말에 상처를 받으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함은 그 말 가운데 은혜 받는 분들도 있었고 그 말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된 이유가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이었느냐? 자랑이었어요, 자랑.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나의 삶을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 손주들 자랑할 수 있고 자녀들 자랑할 수 있고 참 손에 꼽으라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의 자랑을 듣다 보면 그의 자랑과 걸맞지 않은 나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가 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소속을 자랑합니다. 어떤 소속인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자신의 속한 지도자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자랑하는 인물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였을 때 그 사역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구 이제 속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눈빛이 다릅니다. 아, 우리 교구 목사님. 와, 우리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다른 교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자신들 교구 목사님들끼리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교회는 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엉뚱한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구역장님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인도자님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른 구역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녀 성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큰 부흥과 함께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갖춰져 있는 분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닌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노라. 여러분, 작정했대요. 작정.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감추고 대화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지잖아요. 편지는 얼마나 마음을 감출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언어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을 감추려고 하면 충분히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한 것조차 다 꺼내어 놓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강인하게 그 앞에 서는지 모릅니다. 전혀 기죽지 않거든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놓여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인하게 전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대요. 떨었대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웠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신을 보면요,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바울 서신 한번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마음에 꽂혀요. 마음에 꽂혀요. 때로는 상처로 다가오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치유로 다가와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돈되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말이 참 어눌한 자였습니다. 말이 어눌한 자. 바울은 서신을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서신은 강력했는데 말은 어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에게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앞에 서는 것, 앞에 서서 연설하는 것, 이것이 콤플렉스였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콤플렉스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는데 평정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고요. 되게 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엄청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바울 맞나? 내가 서신으로 만난 바울이 맞나? 그 정도로 힘이 없고 연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피치 연습을 해야겠죠. 스피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연습을 했어요. 근데 어떤 연습을 했냐? 당시의 수사학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추구하는 수사학의 방법들,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의 웅변가들은 어떤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먼저 도시를 찬양합니다. 와, 이 아름다운 도시여, 와,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시를 찬양하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딱 듣죠. 아, 저분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왜 그럽니까? 마음을 열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거든요. 충분히 그들이 좋아하는 말로 마음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상당히 지적인 인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단어를 구사해야 되고 수준 높은 표현을 해야 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마음을 열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감동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기분 좋은 설교였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선 설교자들은 욕심이 듭니다. 어떤 욕심이 드느냐?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웃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웃기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넣겠죠. 조미료를 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면 아, 오늘 설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을 만족시켰어요. 청중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다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결신자들이 작정을 해요. 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결신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보통 한 번 설교하면 몇 명 정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1000명, 2000명, 3000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물론 한 영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당시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설교를 마치고 혼자 근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살펴봐요. 어디에 문제였을까? 그리고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맞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수사학적 기법으로 상대방을 막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열어볼까?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넣어야 되는데 복음을 아주 조금 넣고 마음 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말씀 전한다는 거 이것이 아니구나. 왠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중요하죠. 웃기는 말씀 중요하죠. 때로는 내 마음을 여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마음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내려버리는가? 설교자가 말하는 그 설교의 단어 하나만 주목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아,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청중들, 그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거예요. 언변이 어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웃어야 됩니까? 어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웅병가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한 것입니다. 아니구나. 지금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100% 성도님들에게 전해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본다고, 하나님 눈치 본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사람 눈치 보면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였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무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느냐?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신이 최고인 줄 알죠. 내가 가진 지혜가 최고인 줄 알죠. 그 지혜를 자랑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 그 지혜를 뽐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사람의 지혜가 최고인 줄로 알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자 세상의 지혜, 자신의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숨겨져 왔던 지혜인지 이 세대의 통치자 중 단 한 사람도 그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했을 때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가로막았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분이잖아요. 아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운 거 당연합니다. 왜 저렇게 할까? 안타까운 거 당연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마음 문을 계속해서 닫아요. 내가 더 낫다고 해요. 내 지혜가 더 낫다고 해요. 내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계속해서 열리는 문을 갖다가 닫아버려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마음 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출처가 다르고요, 사용처도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 언제 필요합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있으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우리의 삶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였을 때 제자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였을 때 제자들이 거침없이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셨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막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 품으며 나아가는 복된 무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바울, 그 바울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꼭 필요한 것, 성령님과 동행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굽힐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 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르는 사람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